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은 항상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진리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니까요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일과 뜻은 항상 거룩하며 온전하며 진리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그 속성을 공부하고 그것을 알아가며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실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하였을 때, 이걸 믿고 나아갈 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들이 내 대하여서 나는 뭐 하지 않습니까? 딴지를 놓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원망이 오지 않고 불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러셨겠지.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은 항상 거룩하며 온전하며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은 항상 거룩하며 온전하며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곳은 다 진리입니다. 라는 기본 신학 가운데, 기본 신앙 가운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현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진리이며 온전한 것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곳이니 항상 거룩하고 온전하고 진리입니다 라는 그 기초 신앙 안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한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과 진리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같이 연결해 설명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 하나님에 대한 안정감, 하나님은 진리이시며 거룩하시며 온전하십니다 라는 그 믿음이 없이로는 이 말을 하는 것이 무의미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기초가 되어지고 그런 신앙을 기초된 사람들에게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에 대해서 계속 디깅하며 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알아가려고 애쓰고 있을 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다는 걸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구나. 이게 성령의 감동하심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뜻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사람의 방식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철학으로 설명되어졌던 말로 성경을 함께 조합하여서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대하여 영지주의적 신앙관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관은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바라볼 뿐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임마누엘이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서는 뭐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찾아보기가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겉은 화려하게 보이나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나 자신의 편만 사랑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인정해 주는 사람만이 인정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란 하나님의 현존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추상적인 관념에 있지 않냐고 실존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요, 솔로몬이 이러한 표현을 해요. 성전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말을 해줘요. 그 성전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이 성전에 거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무소부재하시며 어디에나 거하시는 하나님, 편지하신 하나님. 우리 연약한 백성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곳에 두셔서 우리가 간구할 때 들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거하는 분으로 국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성전 밖에 있고 그들이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로 흩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마다 어때요? 꼭 성지순례를 해야 돼요. 꼭. 그런 신앙관, 추상적인 하나님 신관을 가진 나라들, 그 종교들마다 꼭 뭐가 필요해요? 성지순례라고. 제가 어느 때는 좀 그런 말을 하죠. 크리스찬들의 그 성지순례, 예루살렘 성지순례 하도 이렇게 들썩들썩거리는 말해서 제가 한 번은 그런 말을 했어요. 진짜 성지순례 하십시오. 성도들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곳에 가야지만이 감격을 하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요단강일에 거기서 물 좀 떠와서 여러분들 여기서 한 번씩 세례 받을 때 이거 한 번씩 물 뿌려주고 은총이 넘치고 하나님 은혜가 넘친다고 할 때 너무 속상하니까 제가 그런 말 하는 거지. 추상적인 너무 거룩하다 보니까 우리 관념적인 하나님으로만 남는 거예요. 그런 관념적인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이 영지주의자이고 철학이고 사상이라는 거예요. 철학과 사상. 그것을 또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미 이단이라 정제되었던 영지주의적인 그런 가르침이 현대신학에 와서 또다시 하고 있으니 그것을 존귀하다고 말하고 있고 그걸 학자라고 표현하고 있으니 성경이 훼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당하고 있는데도 잠잠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학교 출신이다, 어느 교회 출신이다만 자랑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몸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고린도전서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알지 못하였던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영주주의적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아버지께서 나도 함께하겠다 하였던 이 말씀이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전에 그 간증이 있잖아요. 어떤 흥인이
어느 백인교회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고 있다가 어느 날 한 사람이 서서 그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들어가지 않고 혼자 그렇게 앉아있느냐? 제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네, 그 위에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다 하잖아요. 나도 못 들어가고 있다. 눈 뜨고 보니까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이셨다고. 예수님 자신도 거기는 못 들어가고 있는데 너가 들어갈 수 있겠냐?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신앙관을 갖고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몇 살이든 상관없습니다. 2살이 됐든 1살이 됐든 그들과 함께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행여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홀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여러분의 강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내게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곳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감사하며 현재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지만 거기 합당한 이름대로 살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애석한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한 방탕한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밖에 나와서 좀 주먹개나 좀 쓰고 다녀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 아들에게 책망하기 위해서 너희 아버지가 그걸 아냐?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그 사람이 막 아버지를 언급 못하게 합니다. 극도로 조심하면서 자신의 아버지를 언급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아버지 얼마나 훌륭하신데 우리 부모를 욕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나는 나의 문제라고 우리 아버지 그 문제 건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아버지 이름을 존귀하게 대하는 건가요? 그가 효를 다하는 건가요? 그렇진 않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화를 내고 주먹다짐한다고 해서 자신의 아버지를 이름을 존귀하게 여긴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방탕한 삶이 용서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방탕한 삶 때문에 아버지 이름이 더 더럽혀질 뿐이지.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고 어리석게 계속해서 극도로 아버지의 이름에 대하여서 조심하고 있다 한다면 주위 사람들은 뭐라 할까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 당시에 서기관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보시기에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겉은 화려한데 속은 병들어 있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은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실입니다. 그러한 합당한 믿음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고백 가운데 하나님 내가 그 이름에 합당한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믿음을 갖고 살겠습니다. 아버지는 진리이시며 아버지는 의로우시며 아버지는 거룩하십니다. 그 믿음 갖고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거겠죠. 그런 의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의지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진리이고 온전하심을 믿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입술로만 할 뿐 그분의 속성을 믿지 못한다면 외식하는 자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죠. 립 서비스 한다겠죠. 립 서비스. 립 서비스를 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자들을 우리는 뭐하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라고? 아부하는 사람이라고. 아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또한 간사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기뻐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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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은 그 말에 아부하는 자와 간사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 불법을 행하는 자라겠어요? 그들이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성경을 해석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대하여서 그들에게 율법에 더 무거운 것들만 잔뜩 실어주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자신들은 가르치기만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는 그들에게는 또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가볼까요? 7절 가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을 이제 성경 본문을 거꾸로 해석해 볼게요. 이해해 볼게요. 하나님을 네? 마태복음 5장 그래요. 죄송합니다. 7장인가요? 이 본문을 저희가 익숙하게 본 본문인데 어디 본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다음에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나니까 다음에 말해줄게요. 제가 읽어드렸던 본문은 이해하시겠죠? 네, 한 분 찾아서 설명해 주세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예수님이 지적합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해보면 헛되이 경배하는 이유가 어디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다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다라는 것은 마태복음 15장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사람의 철학과 사람의 가치관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정서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 그것이 곧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8절을 다시 볼게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바로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백성들이죠.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요?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들어 놓고 배나 더 율법주의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더니 왜 이렇게 만들어졌나 했더니 그건 너희들 탓이야 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 때문이야. 너희 서기관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보다 패나 더 지옥 자식 되어져서 뭐 하고 있더라? 하나님을 대하여서 입술로만 립 서비스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추상적인 관념적인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천능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하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목소리 크게 외치하지만 들으시는 하나님. 죽고 살고자 하여서 금식해야지만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제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부모가 아버지 이거 안 들어주면 저 여기서 죽을래요. 그 말을 듣고 부모가 어느 부모가 마음이 편한 부모가 누가 있겠냐. 누가 그것을 요구하였더니
에스더에서 말하는 그 말은 그런 뉘앙스가 전혀 아닌데도 자의적인 해석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것은 그때 당시에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을 만나러 간 것이었죠. 금식한 게 아니라. 당시에 법령으로 왕을 만났을 때 허락받지 아니하면 누구라도 거기에 있는 누구죠? 보호자관들이, 호위무사들이 바로 죽였기 때문이죠.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수많은 궁녀들 중에서 수많은 여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 보였을 그분이 에스더가 죽을 수 있는 그 위험을 부담을 감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위한 희생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얻고자 하는 그건 탐욕의 마음이 아니라, 그러나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기도하면서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고 그걸 배워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부를 때 입술로만 나를 존경하는구나. 그 마음은 내게 멀고 도리어 나에 대하여 내 이름을 멸시하고 있고 더럽히고 있도다. 다른 세상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아버지가 긍휼하지 않으면, 얼마나 아버지가 자비롭지 못하면, 얼마나 아버지가 고집세면 저렇게 자녀가 죽겠다고 해야지만 들어줄까 말까 하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성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은 요한복음 8장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하는 말 같은 맥락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독사이고 어떻게 선한 것을 가르칠 수 있겠냐. 그러니 너희가 그 선하지 못한 걸 백성에게 가르치니까 그 백성들은 뭐가 되냐. 마귀 자식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깨달을 수가 없도다. 내 말을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그렇게 행하고 있도다. 탐욕으로 구하고 광야교회 안에서 그들이 광야계에서 그들이 탐욕으로 하나님께 구하면서 구하고 또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 그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그러려고 어느 때까지 죽으려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하여도 그들은 끝까지 강팍하게 하였습니다. 장막에서 울며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겠노라 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침통해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서 인자하게 대하였고 긍휼을 베풀고 기적과 이사를 보였어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다. 계속해서 애굽의 신을 생각하고 애굽에 있었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오늘날에도 그럽니다. 세상 철학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학문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교회가 잘 돼, 이렇게 하면 자녀가 잘 되는데, 이렇게 하면 집안이 잘 되는데, 이렇게 하면 뭐 안 돼. 그것들을 그대로 답습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을 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장식거리입니다. 데코레이션,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희 집은 목회자 집안 가정입니다. 저희 집은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이거 보여주려고. 장식 효과만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잃어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에 밀려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켰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들의 삶을 바꾸어줬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도리어 점점 그 세상이 도리어 교회를 변화시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요? 외식되는 사람. 이 립 서비스 잘하는 교회로. 누가 하나님 앞에 유창한 기도를 잘하냐? 어느 교회가 하나님 앞에 훌륭한 반주와 음악의 요소를 가지고 찬양하느냐? 어느 교회가 훌륭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말을 잘하는 목회자가 설교하느냐? 어느 교회가 그 목회자의 백그라운드가 박사학위를 갖고 신학교 교수이며 뭐 그런 백그라운드를 찾고 있고 이제는 큰 교회들도 담임하려면 최소한 명문대학교는 나오고 신학교도 가 있어야 되고 미국에서나 외국에서나 박사학위 정도는 받아와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장식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의를 증거하고 누가 복음을 증거하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려운 길을 긁어줄 자들만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하시며 하나님만이 진리이다라고 믿는다면 그 신앙을 갖고 있다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십니다. 아버지만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대하여 인격적으로 대해주기를 바라지만 정작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가까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가까이 하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우리 가까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도 그걸 인격적으로 맞이하지도 않습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 그러면서 조금만 자신의 자존심의 문제를 지적하면 곧바로 자신이 믿고 따랐던 선생이라도 선지자라도 바로 공격해버립니다. 그것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겐 메시아일지 모르나 나에게는 아직 검증의 대상이야. 내가 당신에 대해서 이제 믿어보려고 이제 따르려고 하는데 아니 나한테 마귀 자식이라니 이게 말이 돼. 아니 지금까지 저 이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 성경을 필사한 것만 해도 100권이 넘어요. 모세의 토라만 해도 100권이 넘어요. 이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회당에 유익이 간지 아세요? 아니 근데 저보고 대해서 왜 시켰다니요? 제가 이렇게 많은 회당에 이렇게 많은 성경을 공급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성경을 연구할 사람들을 가르쳤는데요. 당신이 문제인 것 같아, 당신이. 당신이 문제인 것 같아. 율법엔 불 먹고 손 씻고 와서 밥 먹으라고 했는데 왜 당신은 손도 씻지 않고 밥을 먹고 있느냐? 왜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할 걸 하고 있느냐?
이런저런 율법의 것을 막 끄집어 당겨가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합니다. 네가 이상한 거 아니야? 너는 세리와 창기와 그런 사람들과 친구잖아, 친구. 내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는 게 맞지 않냐? 당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단이다 이 뜻이에요. 당시에 그들은 사마리아를 이단으로 취급했으니까 상종도 안 하죠. 그 전까지 예수님이 화내기 전까지만 해도 따라 볼까? 한번 따라가 볼까? 했다가 그 말을 듣고 자존심의 스크래치를 팍 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도저히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자신이 배우고 있는 그 율법이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규례, 서기관으로서 오랫동안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 할 때마다 옷을 벗고 목욕을 제기하고 새로운 붓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쓰면서 존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조상의 아브라함을 이끄셨던 하나님, 그 역사상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을 홍해로 건너게 하시고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기록을 하면서 감격하면서도 뭘 해요? 딴 생각을 보고 있다는, 립 서비스만 하고 있는 거죠. 그들 안에 사랑이 식어지고 그들 안에 참된 믿음은 식어지고 공의로 사라지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율법의 그 기준차로만 만들어진 교리로 예수님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늘 써왔고 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바랬던 그들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짐을 당하고 있었던 사실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이 가르치는 백성들에게는 자신들보다 2배나 더 지옥자식같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도리어 더 많이 회방되고 멸시받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 했죠. 어떤 분이 저는 참 하나님께 지혜로운 기도를 해요. 하는 목사님이 제 기도를 듣고 제 기도를 하는 내용을 듣고 저를 칭찬하고 지혜로운 기도라고 칭찬했어요. 제가 전도사실 때입니다. 그랬더니 네, 한국에 있을 때니까요. 네, 그 기도가 무슨 내용입니까? 함부로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한번 뜸을 한번 들이더니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달 1,000,000원씩 11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매달마다 1,000,000원씩 하나님께 11조하며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이 일로 인하여서 천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로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천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이 말을 들었던 목사님들과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지혜로운 기도다. 여러 목사님들이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속상해서 그 성도에게 기도 때려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집중하십시오. 속으로는 그거죠. 탐욕으로 자신이 1억 벌겠다 이 뜻이죠. 사업하시는 분이셨는데 참 놀랍잖아요. 90년대 1억이면 어마어마한 것 돈이에요. 90년
중반이었습니까? 그것을 칭찬하고 있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어느 성도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위해서 작정하여 3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이것을 믿음 있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자식을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작정 기도하고 있는 이들에게 대하여서 좋은 믿음을 갖고 있고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칭찬하는 이 세대를 향해서 너희들이 풍요신앙에 빠져있고 너희가 바알의 신앙에 빠져있도다 라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설교하면서 너희가 하늘의 신을 섬기며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술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면서도 그 심중에는 다른 별들을 섬기며 애굽의 신들을 섬겼다.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이를 가하며 스데반을 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셨던 자, 곧 스데반, 선지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은 그리스도의 종이었던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듣기를 싫어하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 기준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지혜로우시며 오묘하며 하나님 말씀은 오직 진리이시며 거룩하십니다라고 믿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됨을 믿으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 이 성경이 우리를 살리며 우리를 바른 성경적 가치관, 바른 성도로 성장시켜줄 걸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자하게 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